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가지고 2시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대받아치세요. 시작. 다시 한번 대받아치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진 한 장 보고 갈게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물고기인데요. 물고기 안에, 입 안에 무언가가 가득 들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새끼지요. 이제 새끼인데 왜 저 입 안에 저 물고기는 저 입 안에 저렇게 새끼를 넣고 있을까요?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먹으려고. 저 물고기를 천축잉어라고 그래요. 이름이 천축잉어인데 태평양 연안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이 바닷고기인데요. 암놈이 알을 낳아요. 암놈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저 순놈입니다. 저거는 저 순놈이 그 알을 입에다 다 담아요. 그리고 부화할 때까지 입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수컷은 저 새끼를 알을 입에다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지요. 저 알을 담고 있는 순간부터 저 천축잉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는 죽고 저 알이 부화하고 저 새끼가 살아나게 되지요. 순놈 아버지는 수컷은 자기 죽음과 자기 새끼를 살리게 됩니다. 맞바꾸게 되는 거죠. 아마 물고기에 있어서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천축잉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천축잉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일명하고 싶어요. 천축아버지. 아들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예요. 고귀한 직책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여러분 용을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는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는 대로 손해봐요. 이게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안 돼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때는 모든 것을 함원할 수 손해가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을 인간이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히든 카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있어야 돼요. 이 카드가 없으면 죽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이 마지막 하나의 중요할 때, 인간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써야 될 카드가 있어야 돼. 이 히든 카드, 바로 이 마지막 방법,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가서 절규하게 되고 이제 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이게 해법이에요.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치유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장소예요. 장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장소를 조금 무시를 하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쳐요. 예, 지나쳐도 됩니다. 장소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명을, 장소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장소가 두 군데 나타나게 돼요. 그 두 군데는 다 가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가예요. 이가. 그 가가 어디에 나오냐? 46절 보겠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다시 가나, 시작. 가나,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또 갑니다. 시작.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가나 사건 해서 설교도 했죠. 그리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다 두 번째 가짜는 가버나움입니다. 시작. 가버나움. 그러면 어디, 두 개의 가짜 어디라고요? 가나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가나에 계셔요. 가나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있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가나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 왕의 신하, 그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어요.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는 가버나움에 있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는 이 길은 몇 킬로냐면 34킬로예요. 34킬로.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2000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면 34킬로는 먼 거리가 아닐 거예요. 교통수단이 지금과 다르니까. 또 내 마음이 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34킬로는 쉽게 갈 겁니다. 그런데 집 안에 지금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을지 조금 있다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4킬로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1초 1초가 자식의 생사를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거리는 34킬로는 아마 더 멀게 느껴졌고 더 험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들의 아버지는 그 먼 길을 자식을 위해서 가게 되죠. 이때 왕의 신하, 고귀한 직책이라고 나오죠. 고귀한 직책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갈 때에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품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된다라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건 뭘까요?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서 왕의 신하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예배 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될 게 있어요. 그 필수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거는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능력을 떠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34km 달려간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히든 카드는 뭡니까? 여러분 히든 카드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매달릴 수 있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나를 좀 믿어라. 안 돼, 너희들에게는. 너희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좀 한번 믿어봐. 라고 하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그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주님 아니면, 특별히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문제를 초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긴 걸까? 이 믿음의 확신은 언제 우리에게 확 오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절박함이 없이 그분 앞에 서면은요, 우리 성장하지 않아요. 왜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그 모양 그 꼴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불을 받는데 나는 불이 안 오지?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주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많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절박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절박함.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절박함 있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없을까?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래. 편한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편안하면은요, 우리의 인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만들었어요. 편안하면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방향성이. 왜? 세상 것을 얻는 것은 편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얻는 거예요. 편안함이 계속 유지되면
끝내 세상 품에 안깁니다. 세상의 동화가 돼버려요. 세상이 추구하는 건 편안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풍을 불게 만들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주고 순풍을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역풍을 불게 만들어요. 거세고 세찬 바람을 불게 만듭니다.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자리에 오직 하나님에게 절박한 단독자로 하나님과 내가 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백약이 부유입니다. 하면 할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이 숨을 쉬면 쉴수록 손해예요.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절박함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절박한 단독자가 되십시오. 그분 앞에. 왕의 신하의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아들이 죽어감 앞에서 그의 모든 노력은 백약이 무효예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때 최종적으로 히든 카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34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아들의 병을 고쳐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어디서 왔을까? 이분은 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절박함이 생겼을까? 아니면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절박함이 생겼을까?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만일 그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고작 왕의 신하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오자 이 사람은 왕의 신하에서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46절에서는 호칭이 왕의 신하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뒤에 가서 53절에 가서는 그 호칭이 왕의 신하에서 그의 아버지로 호칭이 바뀌게 돼요. 아들의 죽어감 앞에서,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왕의 신하로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더니 안 돼요. 그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아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는 왕의 신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좋았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어요. 왕의 신하니까,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이 엄청나게 좋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요. 아마 누리려고 하는 것은 최고 고급으로 날마다 아마 백화점을 들랑달랑, 자기 집 들랑달랑 할 듯이 다니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자식에게 다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자식이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왕의 신하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절박한 한 아버지로 나아가게 돼요.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왕의 신하로만 살던 이 사람이
한 아버지의 삶으로 돌아오게 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왕의 신하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진실한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다 챙기다가 손주가 부끄러워하는 대통령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버지, 할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재산을 남기는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아니면 신앙을 남겨주는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세상 일에는 열심히 살아가서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신앙의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멋진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고 싶으세요? 비록 그렇지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진실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세요? 부정을 이룬 큰 사업가로 여러분 남고 싶으세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비록 부족하지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한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고기를 주고 싶으세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자녀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화려하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한 성도로서 인정을 받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세상 것을 크게 이루고 싶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로서 아들에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 모든 것은 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에 속한 것, 진실한 믿음, 주님께 충성하는 삶, 이런 것들은 왕의 신하로 줄 수가 없었어요. 못 줬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아버지로 돌아설 때, 진실한 한 아버지로 돌아설 때 비로소 아들의 치유가 통로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편안한 왕의 신하, 세상의 화려한 왕의 신하가 아니라 절박한 한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가정의 대표라고 한다면 어머니도 포함이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아마 가버나움 집에 있었을 거예요. 아들을 돌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만큼이나 지금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그 아내는 왕의 신하로서 살아가는 그 아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뻔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날마다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고급 호텔에서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놀고 커피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교하고 모여서 세상 이야기, 세상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이런 것을 하는하고 왕의 신하의 아내로서 살았을 것이 뻔해요. 그런데 덜컹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왕의 신하의 아내로서는 어머니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어머니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 죽어가는 자식을 손에 안고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자식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 자식이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여전히 세상 것을 채워주기 위해 분주하십니까? 여전히 세상 것 남겨주려고 오늘도 뭐 남겨줄까? 오늘도 뭐 해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영원히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탄의 밥이 되면 어떡하죠? 그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히 죽일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모가 천국에 가도 지옥 같을 거예요. 자식들은 지옥에 있는데 천국에서 재밌을까? 글쎄,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옥에, 천국에 있어도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사랑스럽고 너무 고귀한 자녀가, 너무 소중한 자녀가 지옥 가면 어떡하죠? 사탄이 끌고서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죠? 그래도 여전히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만 채우려고, 세상 것을 남겨주려고만, 유형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서 혹시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이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먼저 주님께 나아오면 어떨까요? 자식을 위하여 절박한 아버지가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을 위하여 절박한 어머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까요? 절박한, 그 자녀를 위하여 절박한 할아버지가 되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까요? 자식을 위하여 절박한 할머니가 된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빛이 나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 주님께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을 만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고, 이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부모로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교 서론했습니다. 진짜 설교는 지금부터 해야 돼.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웰컴.
내가 너 절박함으로 환영한다 라고 하실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까칠해요. 여기에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가 있어요. 책망조로 말해요. 저 같으면 잘 왔다 얼싸안고서 모든 문제를 다 금방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책망조로 얘기하고 갑자기 이 책망을 듣고 까칠해진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는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까칠하고 거칠은 말로요 거절투로 이야기하십니다. 놀랬을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이 아버지를 향한 한 말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 향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회적으로 자기에게 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들렸어요. 이 사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까칠하게 이야기하고 까칠한 태도로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까칠하게 여러분에게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솔직하게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10명 중에 9은 못 남아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안 남아있진 않아요. 한 명 정도 이런 분이 있어요. 예, 못. 그리고 떠나요. 말 없이. 어떤 이는 말 없이, 어떤 이는 문자 하나 남기고. 수년 동안에 같이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싫은 소리 못 듣는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싫은 설교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까칠하게 일부러요.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싫은 소리, 까칠한 소리 듣고 물러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결코 물러나지 않아요. 49절입니다.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까칠하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막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관계없어요. 주여! 그래도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 자식 새끼 내려오셔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절박한 간청을요 멈추지 않고 그 까칠한 반응에 그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대받아치기예요. 같이 따라해봅시다. 대받아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받아치세요. 신앙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순종은 결코 순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순응은 비인격적인 체면에 근거한 바로 맹목이 순응이에요. 이단들이 잘하는 거. 우리는 맹목적인 순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과 변론하고 혹은 토론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해 이해가 안 되면 그분에게 영적으로 상의하세요. 그냥 피해버리고 털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떠들고 저기 떠들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고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대받아치는 거예요. 맹목 순응이 아니라고 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인격적인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대받아치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젠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젠틀한 거 아닙니다. 먼지 묻어야 되고요. 내 손이 거칠어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요. 내 모습이 망가져야 돼. 젠틀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요? 아니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여러분 너무너무 젠틀해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놔둬. 자녀들이 헌금 생활 안 해도 그냥 놔둬.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해도 그냥 놔둬.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너무 젠틀해. 젠틀하면 망가집니다. 대받아치세요. 주님 앞에 항변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받아치는 거예요. 대받아치는. 이게 있을 때 만일 아들의 아버지가 순간 찾아오는 책망 말씀 못 견뎌가지고 실족하고 에이씨 내가 왕의 신한데 라고 했더라면 그 자식은 죽었어요. 그 집안은 망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거칠게 탄식하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의 절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의 거룩하고 피 흘리는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이때서야 대받아치고 나서야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50절이 오늘 이제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가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대받아친 거 잘했어. 마음에 들어. 그거예요. 내가 해결했어. 네가 대받아쳤기 때문에. 대받아치기는 최후의 빛을 가져오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받아치는 것이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대받아치기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받아치기가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위대한 대받아치기가 어둠의 빛을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받아칩시다. 주님의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대받아치고 때로는 항변으로 대받아치고 때로는 주여 삼창으로 대받아치고 때로는 통곡하면서 대받아칠 때
다 같이 대받아 칩시다.